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인데요,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9장을 살피면서는 성전이 완공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약속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너희에게는 겸손한 왕이 계시다. 둘째,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셋째, 그러므로 지금 현실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즉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은 9장에서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팔레스틴 지방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내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이른 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또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봄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봄비는 수확을 앞두고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연글어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낙비가 내려주어야 하는데요, 이 소낙비란 우리나라의 소낙비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낙비는 한꺼번에 쫙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는 흡족하게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흡족하게 내리는 많은 비, 이것을 소낙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가 흡족하게 많이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소득이 풍성해야 모두가 배불리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거나 내리는 시기나 그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이야 인공강우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구름도 만들고 비를 내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것도 불완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조절에 실패해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인가 언젠가는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번 하는데 비용이 또 너무 비싸가지고 함부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인공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강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이것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서 선포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비가 필요할 때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로 전장에서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비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비를 내리시는 분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해서 성령으로 새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는 것, 무너진 성읍의 성벽과 주민이 가득하게 하는 것 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주권적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것을 구하여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저 우연히 그 복이 내게 왔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 위험한 일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본성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섬겼던 우상이 내게 그 복을 주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복을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정에다가 놓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이 우상을 각 가정마다 가정의 신으로 섬기면서 그 신 앞에서 온갖 애환을 드라빔 앞에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라빔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 드라빔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치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라빔을 치료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 테라피,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늘 가까이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이 드라빔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이 드라빔이 내게 이 복을 갖다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복술자들은 점쟁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점쟁이가 말한 대로 내게 이 복이 왔구나 그러면서 점점 미신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소낙비를 내려주시느냐? 우선 이방의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 목자들은요, 이방의 압제자들, 이방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민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심의 비를 내리십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돌보심의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승리의 비도 내려주십니다.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들판에서는요, 번성함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그리고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평화, 진정한 샬롬의 비를 내리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의 교만이나 애굽의 규는 이스라엘에게 큰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치시고 이제 진정한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축복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시려면, 은혜의 비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보심의 비를 내리시고 승리의 비를 내리시고 풍요와 부흥과 샬롬의 비를 소낙비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비를 맞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약속의 성취가 더디고 기대했던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아 답답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더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은혜의 비가 소낙비처럼 풍성히 내리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